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요즘 현대인의 건강에 경고등을 켜는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성인 5명 중 2명이 이것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년 사이에 미성년자 중에서는 여자 아이들은 1.4배가 증가했고요. 남자아이들은 2.5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소아도 2.5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주로 식습관에 기인하는데 과식과 폭식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비만입니다. 비만. 여러분, 비만은 제가 한자를 찾아보니까 살찔비에 찰만이에요. 살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비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참 어려워합니다. 살을 빼는 것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살을 빼는 건 참 어려워요. 여기 도전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살 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저도 해봤지만 살 빼는 게 결코 녹록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전보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있던 사람들보다 정신력이 뭔가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라고 보기보다는 이제는 먹을 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핑계를 보통 우리가 대죠. 먹을 게 많아서, 맛있는 게 너무 많아서 우리가 살이 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살을 빼는 방법을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세요? 알려드려요? 아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2가지만 하면 돼요. 축구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수비가 골 안 먹으면 되고 공격이 골 넣으면 되고, 마찬가지로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덜 먹고 운동하고.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간단하지만 어려워요. 알고 있지만 못해요. 근데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데 안 돼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래야 하는지도 알아요. 근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반드시 벗어나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멀리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죄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 아는 것이 되지 않는다고요. 왜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져야 하는지, 왜 우리가 죄를 멀리 해야만 하는지 너무나 성경적인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고 맞고, 그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늘의 평안이 오고 행복이 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은 이 땅 가운데서 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찾는 것이고, 그래서 그 답을 찾는 것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설교 끝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본문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자, 오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간음이에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난 시간과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마치 뒤에서 다른 것을 이야기할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더 구체화하고 심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것 무엇이냐? 어떤 간음이라는 한 행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나감에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니,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를 일으킬 수 있는 어디에서부터?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리 내면에서부터 그것을 꺾어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생각이 무엇으로 나아가요? 행동으로 나아가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생각으로부터 시작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너무 잘 아시니까 그 마음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빨리 깨닫고 해결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각적인 부분에서 누가 더 취약할까요? 남자가 취약할까요? 여자가 취약할까요? 맞아요. 남자가 취약해요. 남자 권사님들 인정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남자가 취약합니다. 자, 지나가다가 예쁜 여자가 지나가요. 그러면 눈이 돌아가요? 아니면 눈을 돌려요?
자, 옆에 아내가 있어도 눈이 어떻게 돼요? 왜 저만 그런 것처럼? 자, 우리 남자 권사님들 동의해 주셔야 돼요.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눈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눈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특히 그 시각적인 거에 굉장히 취약하죠. 눈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눈 돌아가네? 라고 하는 게 뭐예요?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돼요, 안 돼요?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해 주실 거예요? 여기까지 봐 주실 거예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본성의 문제예요. 본성의 문제.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야죠. 그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죄다? 머리에 둥지를 트는데 그것을 치우지 않는 것부터 죄다. 그렇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말씀하시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분이 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죄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해하려는 그 마음의 분노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거. 거기부터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28절이 뭐라고 합니까? 그냥 여자를 보는 거예요? 아니면 음욕을 품고 보는 거예요? 그럼요. 그냥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남자가 더하다는 거지 여자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 하면 눈이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이거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음욕을 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그것부터는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 음욕을 가지고 본다라는 것이 바로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냥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 마음 안에 그런 악한 마음을 갖는 거. 그래서 거기부터 제거를 해야만 간음이라는 행위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그 중에서도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사회가 무너질 때요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성적인 문제입니다.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요 굉장히 세상이 간과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간통죄가 이제는 형사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전에는 간통을 하면요 사회에서 벌을 줬단 말이에요. 지금은 민사로 해결을 해야지 개인 간에 해결을 해야지 형사적으로는 고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건 자유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간통을 하든 말든 그것은 너네끼리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가기 시작하면요 가정은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간음이라는 것은요 성적인 결합이에요. 근데 이것이 왜 다른 범죄들과 다른 죄악들과 다른 결을 가질 수밖에 없느냐? 이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 때문에 그래요.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어떤 결과물이 있습니까? 생명을 탄생하게 하죠. 그래서 똑같은 성적인 행위가 가정에서 이루어지면 아름다운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정이라는 틀 밖에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통이 되는 거예요. 극악무도한 죄가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돈을 꿔줬다 못 받을 수 있고 돈으로 해서 어떠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건 용서가 되잖아요.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적인 문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 상처가 되고 아이에게 상처가 되고 아내에게 상처가 되고 남편에게 상처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간통죄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간통에 있어서 결코 간음이라는 것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 이 마음에서부터 절제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9절부터는 어떻게 이것을 끊어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유익하며 아멘. 자,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면 즉 죄를 짓게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빼어 버리시겠습니까? 남편들의 눈을? 그렇게는 안 하실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진짜 눈을 빼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소중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다면 어떻게 된다? 그것이 무엇이든 끊어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른 눈이에요? 왼쪽 눈이에요? 오른쪽 눈.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오른손을요 무슨 손이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바른 손이라고 불렀어요. 왼쪽 손은 어떤 손이라는 거예요? 바르지 않은 손, 튄다라는 거죠. 대부분이 오른손잡이에요. 근데 일부의 왼쪽 손이 있으니까 불편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밥 먹을 때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제 친구 왼손잡이인데 밥 먹을 때마다 항상 왼쪽 끝으로 가려고 그래요. 밥 먹을 때마다 여기 부딪히니까 오른쪽 손잡이라. 그러니까 자꾸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른 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것이 아니지만, 근데 이 당시 사람들에게도 오른쪽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바른 거, 더 좋은 거, 더 정결한 거.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눈인데 그 중에서도 오른쪽 눈, 너무나 소중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다면 어떻게 해버려라? 빼버려라. 그것이 무엇이든 끊어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아무리 소중한 것이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자, 이 사람은 무엇이 소중한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보다 무엇이 더 크다? 보화의 가치가 더 크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돈으로 주고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시험 기간에 왜 학생들이 잠을 포기하고 여러 가지 노는 것을 포기하면서 공부를 합니까? 더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함이에요. 왜 지금 놀러 가지 않고 여행하지 않고 왜 노후를 준비합니까? 그 시간이 나에게 더 소중하게 다가올 것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외국에서 어떤 사람이 골동품 가게에서 이 식탁 하나를 산 거예요. 크지도 않아요. 얼마 되지도 않는 거예요. 25,000원 주고 샀대요. 근데 이게 뭔가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20년을 쓰다가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가치인지 프로그램이 있어서 가지고 가봤더니 6억짜리였답니다. 당장 골동품 가게로 가셔서 식탁을 사야 할까요?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렇게 소중한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골동품 가게에서 그걸 팔았겠습니까? 25,000원에?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행해서 나아가야 하느냐, 더 값진 것을 향해서 덜 값진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행여 나에게 너무나 이 죄가 달콤할지라도, 나를 충족시킬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만큼 소중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걸 빼버려라. 그게 없이 사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 30절입니다. 3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여기서도 어느 손이라 그래요? 오른쪽 손. 더 소중하고 더 값진 것일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하게 한다면, 실족하게 한다면 어떻게 해버려라? 찍어내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찍어버려라. 너가 몸을 하나 잃고 생명을 얻는 것이 더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함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설교를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아멘이 한 분도 안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삶이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이.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안수를 받기 전에 이두봉 목사님께서 저에게 3일간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금식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욕구를 제어하면서 누구만 바라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함이에요. 다 내려놓고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금식을 하루는 해봤는데 3일은 안 해봤어요. 겁이 나요, 안 나요? 겁이 나죠. 한 끼도 못 굶는데 저보고 3일을 금식하고 오라고 하시니까. 근데 목사님 말씀이시고 또 안수 전이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갈멜살 기도원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등록을 하고 들어가서 3일 동안 이제 아무것도 못 먹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해야겠다. 책도 읽고 막 책도 싸가지고 갔어요. 여러분, 금식 성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하셨겠죠. 맞습니다. 했습니다. 3일 동안 음식이랑 멀어지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렇게만 보면 제가 제 인생에서 음식과 가장 멀어진, 음식이라는 욕구로부터 가장 멀어지는 시간을 보내는 것 같지만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러나 배고픔은 있다 없다? 있다. 그때마다 떠오르는 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붕어빵이었어요. 왜 이렇게 붕어빵이 먹고 싶은지. 밤만 되면 붕어빵이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했느냐,
자꾸 핸드폰을 찾아서 슈크림 붕어빵, 치즈가 들어간 붕어빵, 팥이 들어간 붕어빵을 보기 시작했어요. 잠자기 전에 한 30분 이렇게 멍하니 봐요. 3일만 끝나면 먹어야지. 이 마음으로 누워서 한참 보다가 자고. 여러분 잘 보세요. 육신으로부터 가장 음식이 멀어지는 시간을 보내서 마치 누군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는 시간을 보냈을 것 같으나 우리의 육신의 정욕은 무엇이냐? 멀어지게 하면 멀어질수록 오히려 어디로 들어와요? 내 마음 한가운데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멀리 하고 싶어요. 그래서 끊어버리고 싶어요. 근데요 그럴수록 내 마음 깊숙한 곳으로 들어오는 게 바로 육신의 정욕이다라는 거예요. 왜 금식 기도를 갖습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기 위함이 있는데 결국에 나에게 가득 찬 것은 음식이라는 정욕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벗어날 수 있는 겁니까?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정말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오른 눈이 여러분의 실족하게 하면 여러분 빼어내실 수 있으십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못 빼십니다. 오른손이 여러분을 실족하게 한다면 여러분 정말 찍어내버리실 수 있으십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못하세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돈에 매이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매일 바에는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여러분 결단하실 수 있는 분 계셔요? 안 계시지 않습니까? 이 직장이 나를 먹여 살리는데 이 직장에서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해요.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찍어내버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못할까요? 우리가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어도 여러분 안에서 끊어내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안에서 끊어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붙잡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저는요 술에 대한 유혹이 없어요. 왜냐? 저는 중2 때 처음 술을 먹어봤어요. 형들이 끌고 가서 저희를 때리고 막 그런 거였습니다. 키가 크고 하니까 한번 기강을 잡는다고 저희를 산으로 데려가서 때렸어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뭘 한 것도 없는데 엉덩이부터 허벅지까지 피멍이 들어서 의자에 앉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어요. 근데 그런 형들이 끝나고 나서 술을 주는데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대학 딱 들어가기 전에 술을 끊으라는 말씀을 하셔서요. 저는 술을 별로 먹고 싶은 마음 자체가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에게 유혹이 안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달대요. 달대요 술이. 신기해요. 어떻게 술이 달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달대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는 술이요. 술을 끊어내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술이 여러분을 붙잡긴 해요. 근데 누구도 술을 붙잡아요? 여러분도 술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악들을 잘 보세요. 돈이 우리 붙잡죠. 근데 누구도 돈을 붙잡아요? 우리도, 나도. 돈을 사랑하는 것, 육신의 정욕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마음에 원이 있지만 벗어나야 한다는 그 마음의 원이 있지만 무엇이 약해요? 육신이 약하대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독특한 관점이에요. 교회가 아닌, 성경이 아닌 그 어떤 곳에서도 육신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세상은요, 너 자신을 믿어. 왜 너 자신을 확신하지 못해? 너 자신을 믿으면 모든 걸 할 수 있어. 너의 안에 있는 창의성을 봐, 잠재력을 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종교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야지. 너가 깨달아서 너 안을 비워서 그 깨달음을 얻어서 천국에 가야지, 극락에 가야지. 항상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 주체를요 사람에게 두고 있다고요. 근데 기독교만큼은, 이 성경만큼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약해. 근데 여러분 그게 솔직한 표현인 거예요. 왜요? 우린 정말 그것이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개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린 죄인이에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육신의 정욕이 올라오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죄인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를 뭐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다고요. 그게 복음이에요. 왜요?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가 모든 교회에 걸려 있는 거예요. 왜요? 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신이 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드디어 우리가 의로워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거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이 살아있다 없다? 살아있다. 성적인 욕구, 돈을 향한 욕구, 명예를 향한 욕구, 권력을 향한 욕구, 사람들로부터 위에 서고 싶은 욕구. 그러니까 SNS에 다 뭘 합니까? 젊은 사람들 뭐예요? 집에서 라면 먹으면서 명품 사야 되고, 집에서 쫄쫄 굶으면서 오마카세 가야 되고, 미슐랭 셰프 있는 데 가서 인증산 찍어서 올려야 되고, 다 뭐예요? 그게 내 실제 삶이 아닌데 그렇게 보이고 싶은 인정의 욕구를 계속해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은 이래. 내 삶은 너네보다 더 좋은 삶이야.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할 리가 있겠습니까? 육신이 약한 자들의 삶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방법이 없을까?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로마서 8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전에는 어느 법 아래에서 살아갔어요? 죄와 사망의 법. 그 법 안에 있을 때는요, 우리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닌 거예요. 그 법 아래에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야, 나 죄를 짓고 있네 생각해요, 안 해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법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법이 주어졌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었느냐? 죄와 사망의 법과 육신의 연약함과 싸울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고요. 육신의 정욕이 남아있지 않은 것은 아니나 여전히 살아있으나 우리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죄인 줄 알고 죄와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복잡한 거예요. 왜요? 육신의 정욕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안에서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사자 무리에서요, 가장 강력한, 이제 좀 나이가 있고 노련한 사자가 있고, 이제 힘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젊은 사자가 있어요.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라고 했더니 사육사가 뭐라 그랬냐? 밥 잘 먹은 사자가 이깁니다. 그날 컨디션 좋은 사자가 이깁니다. 여러분,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더 마음을 두고 있느냐?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더 마음을 두고 있느냐, 더 중심에 두고 있느냐, 아니면 육신의 정욕을 더 마음에 두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누가 이기는지가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길 수도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이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보를 제가 예전에 한번 가져가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보 뒤에를 보면 말씀 이해하기와 말씀 체화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컬러로 바꾸려고 주보를 만든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왜 6단으로 만들었겠습니까? 이거 넣고 싶었어요. 말씀 이해하고 말씀 체화하고. 체화하는 게 무엇입니까? 생각이나 사상을 내 몸속으로 녹여내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과 같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이걸 넣은 거예요. 체화하려고. 이 질문들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한 주간의 결단을 하고 내가 지난주와 같이 살았는가 바라보기 위해서 이 주보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1시간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끝이라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빠 나 진짜 열심히 공부해 볼 거야 이제. 그래,
몇 시간 할 건데? 나 일주일에 1시간 공부할 거야. 여러분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잠이나 자라.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정말로? 일주일에 1시간 공부하고 어떻게 성적이 늘기를 원하십니까? 최소한 학원도 3번씩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주일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학원 선생님이요 앞에서요 수학 공식을 풀어줍니다. 그럼 볼 때 이해가 돼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느냐? 내가 그걸 풀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자기가 풀어보지 않으면 정말 내가 그걸 풀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요. 집에 가서 다른 유형을 풀어보다 보면 막히는 부분이 반드시 생긴다고요. 그럼 다시 가서 선생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뚫렸을 때 그때 여러분 깨달으신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건 공식과 같은 거예요. 집에 가서 살아보셔야죠. 질문과 같이 살아보셔야죠. 점검해 보셔야죠. 무엇으로 무너졌는지, 왜 무너졌는지 점검하고 확인해야 이 말씀이 체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체화될 때 그것이 진짜 내 삶에 들어온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미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답이 있어요. 무엇이냐? 마태복음 26장 4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가 아까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에 집중했지만 앞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답이 앞에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깨어 기도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누구의 뜻을 바꾸고 싶어 해요? 솔직히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싶어 한다고요. 근데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의 뜻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것이 더 옳다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옳음을 인정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내 마음속에 인정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게 바로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요. 제가 이 물을 다 마시면요 컵에는 뭐만 남을까요? 아무것도 안 남을까요? 뭐는 하나 있지 않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침이요? 침이요? 지무까지 나왔어요.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물을 다 먹으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을 다 먹으면 이 안에 비어 있을까요? 아니죠. 이 안에 물이 좀 남아 있는 게 제가 다 마시면 공기가 남아 있죠. 공기가.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공기 뺄 수 있을까요? 공기를 어떻게 뺄 수 있을까요? 진공 상태를 만들면 깨지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물을 부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요 공간이 있어요. 죄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죄가 마음 한가운데로 들어옵니다. 음식 안 먹어야 돼. 음식 안 먹어야 돼. 음식 안 먹어야 돼. 그럼 뭐가 들어와요? 붕어빵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죄에 집착하기 시작하면요 그 죄 집착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걸 정말 비우려고 하면요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채우면 돼요. 누구로?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채우면요 죄는 자연스럽게 떠나가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죄와 싸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만 남아있어요? 죄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바로 성령님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조금 염분을 줄이고 건강하게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사골국을 해주셨는데요 소금을 하나도 안 쳐요. 여러분 집에서 사골 굽고 그거 먹어보셨습니까?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 없죠. 근데 정말 소금을 하나도 안 넣고 밥을 말아 드시는 거예요.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왜 그러나 봤더니 사골국 한 번 먹고 깍두기 2개 먹고 사골국 한 번 먹고 깍두기 2개 먹고 어머니가 그럴 거면 그냥 소금을 쳐먹어. 쳐먹어가 아니라 띄어쓰기가 소금을 쳐서 먹어. 저희 어머니 그런 분은 아니세요. 소금을 쳐서 먹어라. 어차피 염분이 깍두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힘들게 김치 또 담그기 하지 말고 김치 또 담그기 하지 말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가 그렇다고요. 여러분 죄가 이거 끊어내면 그걸로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또 다른 육신의 정욕이 다른 죄를 또 마음에 채우려고 해요. 그거 끊어내면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또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해요. 소금을 안 넣으면 깍두기를 먹는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야 되는 거예요.
채워야 되는 거예요. 채워지면 여러분 죄가 들어올 공간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은요, 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예배 앞에 있어야 돼요. 항상 찬양 앞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핸드폰으로 뭐 하십니까? 찬양을 들어야죠. 말씀을 들어야죠. 성경을 읽어야죠. 그러면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베델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승리하는 교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아가는 베델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죄를 사랑하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서 죄에 집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죄를 비우기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을 읽는 것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틈탈 공간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베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